예, 어떤 생명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개는 개새끼를 낳고 돼지는 돼지 새끼를 낳고 사람은 사람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나오면 잘못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의 비밀을 와서 이제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 고린도서 5장 17절 앞절을 보니까 그 힌트가 좀 나오더라고요. 앞절 16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따라 알면 누구예요? 그냥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이제 그가 그리스도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였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사역적인 측면을 알아야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 족보 쉬어봤죠. 지난번에 족보가 예수가 몇 대라겠죠? 41대고 이 그리스도가 임하는 존재가 42대로 완성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 여기에 이제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분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직을 가지고 오셨지만 왜 족보가 예수가 41대가 되고 그리스도가 임한 존재가 42대가 될까를 여러분들이 퀘션마크를 찍지 않으면 절대 답을 못 찾아요. 족보에서 갈라지지 않으면 이 새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말하는 걸까? 구약 이사야 43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새 생명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사역의 시대에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 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가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원 존재가 하나님인가?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이게 포인트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산 자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가 구약에 그만한 한 40여 명의 선지자가 다 지나갔고 그들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이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가 3년 반 동안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다 떼어놓고 가시면서 약속했던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중요하죠. 네. 그럼 보혜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로 뭐가 임했다 그러죠? 성령이. 네,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성령. 그럼 여기도 이제 우리가 물음표를 좀 달아야 돼요. 물음표. 이는 왜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마리아. 왜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베레스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파라 엘로힘이 창조해서 내놓은 게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베레스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보이는 예수는 하나님 편에서 거짓이고 악이고 죄고 그래 죄의 모양으로 했던 주님이 죄의 모양 이건 나쁜 게 아니고 짝으로 준 거 짝. 참을 설명하기 위한 짝. 이게 이제 설명이 돼야 돼 이게. 그렇다면 지금
17절 다시 한번 읽어. 17절도 읽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뭐다? 그는 진리의 영. 지난 시간에 그가 포인트라겠죠?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성경은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죠. 말. 마태복음 17장 5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근데 그의 말이 포인트인데 성경은 말하고 이루는 역사가 있잖아요. 말하고 이루는 역사. 말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하고 이루는 역사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의 말밖에 없잖아요. 말은. 그리고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늘 그러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뭘로 와 계실까요? 아버지가?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이제 성령. 근데 지난 시간은 말라기 2장 15를 찾았죠. 영은 몇 개 만들었나? 하나만 만들었다. 영은. 근데 우리가 이제 리을로 쓰니까 우리가 신령한 영, 신령령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면 답이 쉬워요.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많이 먹었는데 이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의 영이 임해야 돼. 진리의 영.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었다면 로마서 7장 6절을 볼까요? 이런 삶으로 나는 변화되었는가?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율법 조문과 영의 새로운 것. 거의 근데 우리가 사역이 율법 조문으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몰라요. 말은 다 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해 준 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는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더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 사람의 가르침으로만 받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지난 시간에 이사야 20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졌다. 마음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영으로 나타나는데 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는 거죠. 나는 그걸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6절) 읽었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지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졌는데 모두가 다 육신을 따라 알고 교제를 하니까 판단이 나옵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도 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다시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 것이 되었다면 어떤 확인이 필요하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새 생명이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실존이 지금 계시는가, 이걸 스스로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라? 스스로 본인이 알아요.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근데 요한일서 4장 2절, 많은 사람이 이단 때문에 난리 법석인데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거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육체 안에 왔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했던 성령은 우리 성경에 하나로 나오죠. 근데 원문에 헬라에는 에피 성령과 엔 성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체 안에 오는 것이 이제 엔 성령인데, 육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은 그때그때 구약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사용하는 성령이고, 엔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네, 이게 떠나지 않는 하나님. 이게 예수가 가고 그리스도가 와야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임마누엘이 절대 안 돼요. 아멘. 내 말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8장 21절도 읽어 넘었고요. 요한복음 8장 21절.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 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려고 지금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예.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분이 못 온다고 했으면 못 가야 그분이 메시아 진리 하나님이세요.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를 평생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해.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뭐라고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영이시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시고, 4장 8절에 하나님 사랑이시고. 그러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 분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비물질로 계셨던 아버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사역을 마치고 다시 말씀으로 육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아버지로 갔다가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은 이 말밖에 안 해요. 단락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생명. 그래야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요, 도덕 윤리로 타락을 했어요. 먹고 사는 건 얘기했었고 진리는 없고 서로가 맨날 그 말밖에 안 해요. 구약에 어땠고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려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생명을 얻도록 인도를 해줘야지. 육신의 몸은 여러분이 잘 살라 부지를 이루면 돼요. 지혜를 얻어서. 성경에서는 육신에 관계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오직 성경에서 기도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성령. 이것이 내 안에 와버리면 어떤 복이 내게 왔는가.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것 다 주셨다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주시고 일을 시켜요. 이게 먼저 받는 자가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죄는 하마리타고 그 죄는 오펠레바타 빚이에요. 빚. 이게 먼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빚졌으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산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영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영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왜 제가 나를 무시해? 왜 핍박해? 왜 나를 멸시해? 성경 그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왜 나를 대적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보고 계셔요. 베드로서 1장 3절. 신령한 모든 복 받았죠? 베드로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뭐함으로? 부르신 이를 뭐다? 아는 거. 암. 아는 이게 포인트예요. 성경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평생 그분의 예수에 관한 얘기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와 참이신 페레스트 아버지에 관한 얘기만 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지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말하고 이루는 역사에서 또 다른 보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으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믿음은 몇 가지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3가지. 피스티스 과정의 믿음, 피스토스 완성의 믿음, 피스티오 예수님처럼 진리가 채워졌으면 전하는 믿음. 그게 6항아리 물이 차고 7째 날 떠나주는 자가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이 안 되면 구원이 아니에요. 아들이 안 되고 그 밑단계에서 말하면 짐승들, 깨닫지 못한 짐승들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설교를 받지 말란 말이에요. 뭐 또 다른 666표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한 지도자들의 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가 옥에 가서 구원한다. 옥에. 그 당시 유대교가 지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당시 유대교가 하나님을 선민으로 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니까 거기서 나와. 계시록 18장 4절로 읽어볼까요? 계시록 우리에게도 이건 해당이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기독교에서 나오는 것이 죄송합니다. 구원이에요. 충격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했어요. 물론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고 죄의 문제 처리했는데 평생 죄 해결하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오늘날 목사님들의 지도자들과 동일한 말이에요. 원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저는 말씀에서 말씀으로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난 이 말을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 그렇죠.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까? 아들. 네.
아들. 아들 맞아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 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니 내 말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 왜 빗나가냐면 생명을 중심으로 안 보니까 그래. 생명. 생명의 비밀. 개는 개새끼를 낳고 돼지는 돼지새끼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사람은 사람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거는 거룩한 건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나타난 표면적인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 그들의 죄를 구원하자. 오늘날 여러분 예수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구원시켜줘야 돼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도 책망한다. 주님도 오셔서 책망밖에 안 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슨 복을 빌어도 영생을 주기 위한 책망에서 생명하도록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을 때 이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육신에 잘 되는 것, 먹고 사는 것, 어떻게 사업 성공하는 것 이런 말만 듣고 오는 것을 지적해줘야 돼. 죄의 주님이 처리해볼 때는 의의 문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마지막 시간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시컨하세요. 아 그러세요? 아니, 갔어요. 아니야. 그러면 17절부터 다 와요. 조금만 더 돼요. 35분까지 할게요. 17절. 고린도후서 아니 18절. 고린도후서 몇 장? 5장 18절. 내가 21절까지만 설명할게요. 5장 18절에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 단어 하나를 잘 붙잡아야 돼요. 직책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화목했으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아요. 화목하게 하려면 화합하게 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근데 나누고 분리하면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단아. 화목이 돼야 돼. 화목. 다음 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설교는 이거예요. 설교는 여러분과 제가 또한 여러분과 성도들이 또한 목사님과 목사들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뭐가 있다. 직책 직책인데 그게 재료가 뭐예요? 재료. 화목하게 하는 뭐를? 말씀을 주셨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해야지. 인간적인 비유로 제사 지낼 때 형제들 비유 맞추려고 말씀 선포가 능력인 거예요. 말씀 선포가. 말씀이 없으면 선포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음 절.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일본에 대사를 보냈어요. 그 일본 대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죠? 대통령 말에 순종을 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이 말 저 말 다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었다? 대사 사신이 되었다. 사신. 네.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했던 진리를 전하지 않고 내 말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성공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죽을 짓이죠. 억장이 무너져요. 사실은. 아멘. 맞습니다. 그런 거 말할 시간 없다니까요. 여기서 진리를 말해도 평생 해도 못 따온다고. 네. 진리만을 말해도.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어. 똑같이 그 당시 유대교처럼 기독교가 동일한 방법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냥 주기도문 번역을 잘못하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달라. 우리의 빚을 탕감해달라. 빚. 다음 절. 근데 여기 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가 나오는 의. 누가 의인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가 의였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의가 되었는가? 읽어봐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지 하십니다. 의 맞죠? 여러분 다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의가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보고 생명으로 보라고, 생명. 그 당시 시대마다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 총을 버렸더니 다 때려 죽이고 아들 보니까 상속자로 죽이잖아요. 진리를 바르게 말하면 똑같아요. 오늘날도 진리를 말하면 한 사람 죽이기는 쉽잖아요. 우리 노예도 그래. 내가 설교 한번 원래 15분 20분에 40분 했더니 사모님들은 그래 좋아하는데 목사님들 시기질투가 많아가지고 다시는 안 세워줘. 다시는 안 세워줘. 그런데요, 진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럼 안 잡아요. 우리는 교회 할 때도 오는 사람 어서 오십시오. 가는 사람 지금까지 잘 섬겨서 감사합니다. 나는 잡는 법이 없어요. 다른 데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막 받아주지 않으면 주님 뭐까지 털어보려고 그래요. 먼지까지 털고 돌아서라고 그래요. 가짜나.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봐요. 성령,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오는가? 내가 몇 장 했죠? 사도행전? 히브리서 9장. 맞아.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나보다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거기까지. 그럼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가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기까지만요. 되셨고, 그 다음은 이거. 여러분 여기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거기까지만. 그럼 여기 십자가 사건까지 믿으면 구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구원이 되죠. 어디로부터? 예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십자가 사건까지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 죄로. 근데 구원이 안 됐으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무엇과는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요한의 세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첫 번째 예수한테 왔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온다고. 아멘. 이게 구원이라고. 그 그리스도가 와야 구원이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면 나는 아들이 된다고.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다시 요한복음 10장 31절 할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해놓고 10장 30절. 31절 읽어봐야 돼.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지.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을 했더니 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학원을. 네,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에게 뭐를 들어요? 돌 들어요. 돌. 오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고로 나는 아들이다. 고로 나는 예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지금 기독교가 뭐예요?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비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도 이 복음 전하겠어요? 다 입마가 폈다 나오고 있어요. 교수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아는 분도 게다가 계시는데 이 말을 해버리면 교수직 탈락. 일거리 먹고 사는 지장이 많아요. 못해요. 내 아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내가 봤을 때는 그분 고등학교 때 부름을 받았는데 히브리어를 전자사전으로 전부 다 복원을 시켜가지고 하는 분인데 교수하다가 근데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제명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봐봐요. 지금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근데 11조는 사실 여러분이 10이 되면 내가 그분께 드려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성경은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 23절.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태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면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데 배운 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다 이게 육신의 생명으로도 이제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훈련을 해왔다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버려버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자원에서 이게 양과 염소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과 염소 동일한 일을 동일하게 다 했죠. 근데 염소는 왜 염소죠?
뼈 받으니까. 네? 뼈 받으니까. 뭐 하니까? 뼈 받으니까 영수. 너 받으니까? 뼈 받잖아. 아, 내용을 말해, 내용을. 영수?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했어요. 불순종. 영수는 무슨 소리니까? 불순종하니까. 내가 한 왼편에 있는 염소는 자기 했던 건 다 알아.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누가 했어? 자기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했어. 그분이 하신 거야, 그분이. 우리가 하면 그만큼 내가 한 사람 치고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가 별로 없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리는. 우리는 맞습니다. 무섭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무겁게. 네. 이 생명을 정말 여러분들 소망하시죠? 소망하시면 네. 저희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해준 설교도 많이 있지만 유튜브 강의 한 60편 정도 올라가 있어요. 사실은 제 설교가. 왜? 하나씩 듣고 설교하면 요즘에 만나는 사람한테 오늘도 복음을 한 2팀만 더 전화 왔는데 택시 타면서 어제는 새 25 먹은 자매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딱 탔더라고요. 잠실에서 공덕동까지 태우고 왔는데 성교를 10번 갔다 왔대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 나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성교 가는 거 재밌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사역도 선교도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3장 15절. 근데 이게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던 말씀 말하고 이루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목사님들도 사역자도 선교사도 평신도도 주와 선생이 되지 않으면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주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주도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23장 8절 봐봐요. 마태복음 23장 8절.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책을 많이 폈다. 내가 한 10 몇 년 전에 이광 목사님 봤더니 그 당시 계시록에 관한 성경에서 나온 책이 680권이나 샀다. 20, 30년 전. 지금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선생은 몇 번? 하나. 하나. 다음 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네, 우리가 육신에 상관된 이제 어버이들이 지났지만 가정이 다 지났는데 성경에서 어버이, 주일, 어머니, 아버지가 육신에 상관된 사람을 말하지 않았대요. 당신과 우리를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 나오게 하려고 그런 것 해가지고 막 엄청 모으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무효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한 번 지키는 월 초에 지키는 걸 뭐라 그러죠? 하면서 그래. 하면서. 다음 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죠. 이게 비밀. 그리스도가 지도자. 근데 우리는 목사님 통해서 먼저 우선 받잖아요. 받았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약속했던 성령이 와서 되새김질, 다시금 가르쳐주는 말을 듣는 귀가 열려요. 이 귀가 열렸을 때 주도 한 분, 선생도 한 분인데 너희들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던 점,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교육했다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죠? 제자들도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겨주라고요. 우리 성도 나가는 거. 이 주와 선생이 되어 되지 않고 나가서 사역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무슨 죽음? 개죽음.
몰라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 잘 알아요. 이거 좀 더 큰 걸로 얻을까요, 윤 목사님? 근데 교회 좀 천호동에 좀 크게 좀 지으려고 갔더니 당신 누구야 해버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주신다고 그러네.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 아들이 안 되면 하나님은 모른다. 도무지 모르. 아들인 거로 아버지와 하나, 하나인 거로 예수, 하나님 들. 이게 생명의 비밀로 가야 홍 목사님 이해가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생명의 비밀로 가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아, 네. 이해가 돼요. 감사합니다.